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그 역사를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결국은 종말을 맺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지구가 이제 끝이 나느냐, 아니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다른 세계가 또 건설될 것이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인 10명을 찾듯이 그 의인 10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도 했습니다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말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나 이제 오실 주님은 그런 주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제 오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는 안타깝고 좀 불쌍하고 아이고 안 됐네 이런 거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그때는 확연하게 갈라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오는데, 구원의 문이 닫힌 날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구원의 문은 계속 열어놓습니다. 구원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데 구원의 문은 열어놓되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고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전쟁 이런 등등 천재지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요인, 재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구별이 되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한번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대별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거치긴 거쳤죠. 노아의 때는 모두가 다 그 방주를 타지 않고 결국 8식구만 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 10명이 필요로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결국은 10명이 되지 못하고 롯의 식구들만 겨우 빠져나오는 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멸망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곳에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더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고 10년 2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내 목숨이 오늘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다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마치고 아이고 하고 나오면서 그 사람이 또 장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때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버리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봐야 이미 문은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거룩한 성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부분 한 부분으로, 영적으로 그 한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가 만약에 없어진다. 지금 많은 권력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중국도 얼마나 교회를 없애려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없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로 두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그날로 이 땅은 끝이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때 첫 번째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할 때 내가 가진 작은 정말 책 한 권, 내가 가진 작은 집 하나라도 소용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남기신 이유는 뭐냐? 의인 10명이라도 남겨서 그 의인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의인 10명을 남겨두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 그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그 나머지 의인 10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완전히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의인 10명 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부흥되고 확장되고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숫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00명, 2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명이 모입니까? 교회가 지금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문을 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계속 온라인만 찍어서 그냥 특별한 행사도 없고, 뭐 야외예배 당연히 갈 수도 없지요. 구역예배도 안 드리지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못 하지요. 성가대도 제한돼 있지요. 금요철에도 제한돼 있지요. 기도회 같은 거 못 하게 하죠. 등등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버리고 겨우 주일날 온라인 예배 하나만 딱 찍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요?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주일 날 예배 그거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일주일씩 들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듣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자리를 갖추고 처음에는 이해를 갖추고 온 가족이 모여서 들을지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지나게 되면은요, 아유 오늘은 그거 어차피 녹화되는 거니까 우리 11시에 드리지 말고 2시에 드리자, 3시에 드리자,
오늘 단 급한 일이 있으니까 거기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녹화된 거 보지 뭐. 이렇게 등등 함으로 말면서 예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생생한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1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이제 분당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한 3개월 정도 문을 닫았을 때예요. 그때 매일 예배를 끝나면은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를 보러 와요. 와가지고 할아버지 아양을 부리면서 내가 오늘 주일학교 갔는데 오늘 이거 배웠다 그러고 율동도 하고, 오늘 나 성경 말씀 외운 거 할아버지 내가 한번 암송해볼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근데 용돈 달라고?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3개월 동안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애들이 언어가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렇게 순전히 핸드폰, 그리고 배우는 것이 이상한 세속적인 언어,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이 이제는 친화력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하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부부간에도 그 자녀들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와서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버님 교회는 어떻게 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셨어요? 이랬는데 이게 예배를 안 드리고 나니까 오자마자 둘이 티격태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괜히 와야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괜히 부담만 되고, 그리고 우리 빨리 가자, 좀 더 있다 가자, 이러면서 불평, 불만, 불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부부간에 보이지 않게 앙금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영적인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순이 처음부터 빠져버리게 되니까 가정이 점점 자녀들이 점점 가족이라는 그 어떤 저기 공동체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얼마만큼 비패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더불어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심령까지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의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에 의해서 따라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육이 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끌고 가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때는 육신이 소욕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고 영의 사람에서 점점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외적으로는 모르고,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한국교회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협의회는 WCC를 아주 굉장히 옹호하고, 그리고 좀 성향도 좀 이상한 성향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데입니다. 느닷없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이 강행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대신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목사예요? 차라리 그냥 그런 이제 뉴스를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한 번 오지 않습니까? 잘 와야 2번, 3번. 일반 모임을 갖는 데라면 종일 있어요. 어떤 모임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은 겨우 교회밖에 없습니다. 식당에도 매일 문 열잖아요. 그 한 번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서 철저하게 방역을 철저하게 합시다. 그리고 나눠서라도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도 칸막이라도 합시다. 마스크도 좀 강한 거 씁시다. 열체껏 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그런다면은 거기에다 대고 동의를 할 수가 있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더욱더 앞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또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이 시대가 종말로 완전히 고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번 이 시대를 뒤집어 엎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로 이끌어서 그 광야에서 한번 거기서 연단을 시켰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와 20세 미만의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광야에 있었던 기존의 세력들,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자들은 모두가 다 거기서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듯이, 이 시대도 다시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서 마치 의인 10명을 뽑듯이 그렇게 해서 새 나라를, 하나님의 새 나라를, 새 시대를 건설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일들이 한 번에 마침 그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걸러낼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국한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없애버릴지, 또 그렇게 없애버리듯이 이 지구를 온전히 멸망을 할지, 그거는 앞으로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든지 우리는 분명히 준비는 해야 되죠. 지금 이 시대는 의인 10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영적인 의인 10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가정에 의인 10명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도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의인 10명이 필요해요. 지역사회적으로도 의인 10명이, 영적인 의인 10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 10명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말이죠.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새벽에 계속 에레미야에 대해서 에레미야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에레미야 시대 때는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한 명도 없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루살렘 성 거리를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갈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그렇게 갈망합니까? 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왜 불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깊이 찾느냐 이거죠. 그냥 오늘도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내가 안 가면 안 되자는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의인 10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는 이런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 10명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이 모두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롯의 믿음이 조금 좀 아브라함 따라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그들이 거부가 되었을 때 갈릅니다. 너는 어디로 갈래?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네가 이쪽으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도 롯도 굉장한 기틀을 세웠던 그런 때입니다. 그랬을 때 롯이 동편 좋은,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졌지만, 이 롯은 잘못 한번 발걸음을 디딤으로 말하면서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학교 가는데 아주 충만했죠. 그래서 나는 장녀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래가지고 사창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죽어져가는 정말 불쌍한 여인네들을 구하러 간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뜻에서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감당되지 못하는 일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준하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 병원 사역, 사창가 사역, 그리고 밥 퍼주는 사역, 이게 다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롯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망할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을 보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죠. 아버지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안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나 가시오. 농담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롯의 믿음이 얼마만큼 형편없는 믿음이냐.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믿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딸들은 괜찮았을까요?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이 모압 족속은, 자, 한 절 더 보죠. 창세기 19장 38절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름을 낳아, 두 개네. 이름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이 롯이라는 자녀들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롯이 겨우 이제 소돔성에서 피해가지고 어떤 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버지에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야, 남자 없으니까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아버지하고 오늘은 내가, 오늘은 네가. 자매끼리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가서 동침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가서 동침을 해서 난 그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렇게 롯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이렇게 롯이 그 세태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함정에, 미끄러운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웬만한 믿음과 신앙 가지고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유혹에 다 이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혹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취약한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진 우리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심지가 곱고 아무리 생각이 바르고 아무리 생각이 철저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내 환경이 나빠질 때는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으니 독이 올라오죠. 이 속에서부터 악이 치받치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인 것입니다. 3일을 굶고 남들이 나를 핍박하고 남들이 나를 코너에 몰아넣고 남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남들이 나를 계속해서 짓밟을 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육체가 우리의 영을 이기지 못할 때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자굴에서도 그 옥에 갇혀서도 화형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의인 10명에 들어갔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인 10명에 들어가야 될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집사 직분을 가지고 첫 설교에 죽은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길에 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내가 시간이 나서 예배 나온 것 아닌 것이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해야 되겠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더욱더 강하게 내가 생명을 걸리라는 이 마음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났으면 군인이 피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아무리 잘하고 특등사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막상 전쟁이 났는데 나는 정말 전쟁에 못 나가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총 있는 대로 다 나에게 주어, 총알 있는 대로 나에게 주어, 내가 나가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일게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군사가 있을 때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믿음의 그 어떤 것들을 더 발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결국은 그 생각은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정에 가득 차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 롯의 생활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그 아내조차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엉뚱하게 자식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그런 아이를 낳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롯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뒤는 알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가 회개했다면 그 자손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만 구원받아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인 10명을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나 때문에 의인 10명이 만들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상대방에게 표출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더 예수를 강력하게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증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우리를 의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은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의인 10명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잘못된 구원의 여러 가지 한 세 종류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첫째, 개인 구원.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이것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만 구원받았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 복음에 대한 구원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저 구원받으면 끝이다, 여기죠. 사실은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구원받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마치 본어귀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이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거기서 국한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할 일을 다 하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고 변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폐쇄적인 구원관. 이 폐쇄적인 구원관은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믿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터부시하는 것.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대쳐버리는 것이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도끼로 사람을 쳐서 죽인 고재복이 같은 사람도 다 구원받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떻든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쓰셔요. 지금 얼마든지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개인 구원이나 칭의 복음에 대한 구원이나 그리고 폐쇄적인 구원관에서 우리는 탈피해서 이제는 나아가서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복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자들에 대하여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끝내실지 새로운 세대를 만드실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했어요.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 사막 가운데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높은 그 큰 지금도 짓기 어려운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과학자들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지만 그 돌을 어디서 실어옵니까? 만약에 그 기술이 5,000년이 지났는데 5,000년 동안 그 기술을 계속해서 오늘까지 그 전수해 왔다면 지금은 달나라 아니라 저 은하계 끝까지라도 갈 머리와 그리고 그 기술을 문화가 발전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시지 않습니다. 세대를 통해서 전쟁이 일으키게 하고 재앙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오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싸움과 분쟁으로 말하면서 세대를 한 번씩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치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폐허로 만들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옛날에 유럽 때 수억 명이 죽듯이 질병으로 해서 사람을 죽게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 발전 이 모든 것들이 멈췄지 않았습니까? 문화도 멈췄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구경을 해요? 극장을 갑니까? 공연장을 가요? 다 멈춰버렸어요. 그런 계획들은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것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갔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5,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짓는 혁혁한 그런 공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까지 이어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늘까지 닿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인 10명 있으면 교회가 삽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지역이 삽니다. 영적으로도 의인 10명이 될 때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오늘도 의인 10명이 필요로 해요. 10개의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지역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합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보고 자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욥기서 8장 7절을 보죠.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의인의 10명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팬데믹 사태, 이 유행병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응을 하든지 그 세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분명히 세워져 나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길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엿하고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의인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